꼭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다행입니다. 왜 다행이냐면 아무래도 날씨 좋으면 내가 축제장에 갈까봐 걱정이 됐는데 비가 와서 망쳤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큰 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기 직전에 그에 관한 기사가 그리고 인터뷰가 마을 그 지역 그 신문에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여러 개의 그 학위를 가지고 미래 그 보장된 그 출세를 포기하고 이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은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남깁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온통 빚으로 제 인생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내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내가 있기까지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빚 갚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빚 갚는 삶을 살았던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헬라인 그리고 야만인. 자, 지금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내가 빚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내가 다 빚졌다. 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도 바울 평생 어떤 삶이었냐면 빚을 갚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빚진 것이 없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사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내가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스승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마땅히 돈을 주고 샀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 의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그 빚을 지고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인가요? 오늘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게 되겠죠. 여러분 식사할 때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식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밥을 해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이 빚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빚을 우리가 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큰 빚을 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 110년이죠. 여러분 1904년에 이 복음이
처음 웅동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905년도에 신왕의 신왕교회가 설립이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고 400명씩 모이게 되었고 또 한 주간에 120명씩 이렇게 오는 이런 놀라운 그 부흥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1908년도에 이제 신앙교회에서 우리 진상교회와 또 대방교회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진상이 1909년 3월 3일에 드디어 진상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 교역자로 호라복 선교사님이 여기 오셨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10년이라는 그 역사를 쭉 거쳐오면서 수많은 교역자들이 지나갔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는 상당히 많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분들이 이런 복음에 헌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 110년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빚을 갚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을 받았으면 나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는 이 빚을 우리는 갚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110년이 되었으니 이제 기념으로 이제 빚을 갚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진상교회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어디에다 세우냐면 아직까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복음을 전해듣지 못한 그런 곳에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참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빚을 갚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탈무드는 이런 말을 남겨요. 빚진 자들이여 힘을 합하라. 그리고 누군가에게 축복의 등불이 되어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속에는 자, 지금 4명의 친구들이 나오고 중풍병자가 나오죠.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도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들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중풍병에 걸려있는 한 친구에게 그 사랑의 빚을 지금 갖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빚진 자의 삶을 또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2가지로 크게 정리하고요. 또 결론 부분에 가서 또 2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자, 보십시오. 자,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자가자야 내 생명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지금 이 말씀을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자, 지금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자, 주님께로 데려가죠. 자,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무리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뚫고 갈 수가 없어서 그들이 취한 방법이 뭐냐면 자, 4절 보면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을 보시면서 5절 말씀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 예.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뭔가를 잠깐 주목해봐야 됩니다. 뭘 보셨다고요? 믿음 보셨습니다. 믿음. 그러면 지금 4명의 친구들이 가졌던 이 믿음,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예, 이런 믿음 가졌죠. 다시 말하면 지금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친구, 우리가 신문 앞에서 이 친구를 데리고 주님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 4사람의 그런 믿음을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거 보신 것이 아니죠.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그런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빚을 갚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첫 번째 일상적인 그런 목표로 선교제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의 뭘 보시냐면 믿음을 보십니다. 내가 시작하면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이루시는 것은 주님이 꼭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먼저 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는가 하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3절 말씀부터 잠깐 또 주목해 보십시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모여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쥐봉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자 지금 4명의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이 보였다고 그랬죠 아까 데리고 가면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바로 그 믿음 칭찬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믿음만 가지고 그 친구를 데리고 주님께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고치죠. 못 고칩니다.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십시오. 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예, 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 하죠? 죽은 것이다. 예, 그렇죠. 죽은 것이라 사람이 없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을 내가 주님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내가 행함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고만 합니다.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예.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죽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영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결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지만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잠깐 또 주목해 보시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오니라. 자,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했죠. 자, 믿음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자,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도요.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습니까?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먼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흐지부지 하다가 그래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우리가 추진한다고 한다면 이 사역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선교제 교회를 세우는데 못해도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세우고 또 선교센터 세우면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에게 참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도 뭐 함께 또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또 함께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 일에 흔쾌히 또 함께 협력해 주기로 하셨고 또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일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커피값만 아껴도 얼마든지 저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의 값이 얼마입니까? 3,000원, 4,000원이죠. 여러분 그것도 괜찮습니다. 또 식사 한 번만 아껴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세우는 일에 우리는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작은 거 우리가 모이게 되면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이 행함 보시고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우리가 함께 허리도 졸라매고 그리고 이 일에 한번 힘써 보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 교회 지금 주시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결국 되지 않습니다. 꼭 참여해 주셔서 이 귀한 거룩한 사역에 꼭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러면 이런 또 빚을 갚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선교와 복음입니다. 선교와 복음. 자, 그럼 성경 보십시오. 5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을 잠깐 또 주목해 보십시오. 4명의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풍병자의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거죠. 네 병이 깨끗해져라. 병나는 거 이것만큼 시급한 것 없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친구들이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먼저 순서적으로 보면 네가 병이 깨끗해져라. 이것이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을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이 순서를 바꿔서 그 사람에게 내 병을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죄사함 받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자,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잠깐 보십시오. 자, 서기관들이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여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자, 여러분 신성모독입니까? 아닙니까? 신성모독이죠. 왜 신성모독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신성모독입니다. 지금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지금 팩트를 지금 짚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왜 신성모독입니까? 그 다음부터 보시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몰랐던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거 몰랐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복음, 선교가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선교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이 광양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여러분 어떤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꼭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는 큰 역사에 나올 만한 그런 아름다운 작품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있는데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구제. 두 번째는 구제입니다.
첫 번째는 선교 그리고 전도고요. 선교와 전도로 우리는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제하는 걸로 우리가 빚을 갚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 보냈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육체적인 필요인 바로 건강까지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 자, 지금 11절 말씀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12절 말씀에 어떤 일을 보였습니까?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자, 여러분 깨끗하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에게 두 가지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는 죄사함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 하나는 육적인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육체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명도 바로 그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이 사회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이 사명은 항상 이 두 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선교와 구제. 이거 우리가 놓치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교회가 세워질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계속 막히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교회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런 비전을 가집니다. 하나는 먼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분명히 증거돼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구제의 사역도 우리가 반드시 펼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선교 현장을 쭉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꼭 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선교 그러면 나가서 가장 먼저 교회에 세우고 또 어떤 사역에 집중하냐면 고아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교회든지 간에 한 번도 노인 사역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틈새 선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복지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런 한국의 복지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세운 그 교회에 나가서 노인 복지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본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이 복지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잘 배우십시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복지가 전혀 잘 되지 않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이 복지를 한번 새로 시작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은 그 나라의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어쩌면 그 일에 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다 보면 그 나라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나라의 정책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러다면 이 교회가 크게 쓰임받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아 사역도 중요하지만 어린 사역도 중요하지만 노인 사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분들이 먼저 이 복음을 빨리 듣고 드려야 될 그런 대상 아니겠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 일에 함께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 앞에 귀하게 또 쓰임받는, 그리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준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하면서 분들이 주셨다는 분이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비전을 이뤄가십시오.